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가 무력화시킨 네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력화시켜버린 네 가지. 오늘 말씀을 우리 쭉 읽다 보면 단어도 좀 익숙하지 않고 또 전체 문장이 계속 하시고 이렇게 돼서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성을 집에다 두고 오시면 안 되고 지성을 세상에다 두고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믿는 곳이다. 무조건 믿는 것은 없어요. 그죠? 무조건 믿는단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그 사람을 다 알아보고 다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도 할 수 있죠. 그죠? 대뜸 처음 만났는데 무조건 신뢰가 가고 무조건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는 지성의 도움을 잘 받아야 돼요. 무작정 믿겠다, 그건 참 잘못하면 믿음 좋은 행위 같은데 사실은 오래 못 가는 믿음, 또 잘못된 열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잘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잘 이해하고 마침내 진리의 자유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적들에 대해서 무력화시켜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예요. 예수님 자신이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예수님이 선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가 무력화시킨 네 가지란 말은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킨 네 가지란 말하고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문장에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일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됐고,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네 가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됐다. 첫 번째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을 이기신 얘기예요. 자,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는 상태, 그게 영혼이 죽은 상태였죠.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혼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영혼의 첫째 되는 기능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를 찾는 그 상태가 영혼의 최고 기능인데 그것이 상실된 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신인 양 쫓아다녔던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태에서 죽는다면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바가 됐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한 번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부활이 왜 일어나느냐?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망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을 다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망이 왔었느냐면 범죄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죄를 왜 지었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왜 죄를 지을까? 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나를 막 마음대로 끌고 다녔었을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과나무 열매가 맺는 것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를 맺는 것이고 앵두 나무이기 때문에 앵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아기 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할 때 엄마 젖꼭지를 세게 깨물었던 것까지도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죄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 커서 모를 거예요. 다 한 번쯤 엄마 젖을 갖고 배는 부르고 이미 젖을 다 빨아가지고 심심하니까 꽉 깨물기도 하고 뭐 젖꼭지가 꽉 깨물으면 얼마나 아파요. 이놈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것까지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지 않는데도 미워 소리부터 시작해서 또 장난감 뺏어간다고 그냥 자기 남은 장난감으로 뻑 하고 그냥 상대 아이의 머리를 그냥 내리친다든지 가르치지 않은 거거든요. 싸우고. 가르치지 않은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치 학습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죄를 저지를까. 어느 때부터 그냥 거짓말도 살살 하겠죠. 아니요, 안 했는데요. 화장품 누가 만나서 안 했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누가 밀가루 엎질러서 아니 몰라요. 손에 밀가루 다 범벅이 됐으면서도 그러는 거죠. 가인도 자기 아우를 죽인 그 피의 냄새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리발 내밀죠. 하나님에게는 피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쪽으로도 흐르고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흐르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인으로 태어난 운명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냐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생각은 못 줄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서로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증거예요. 영혼이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의 첫째 되는 기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서 뒤로 후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가 그 따위로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을 지적질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고 수치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말씀했어요. 천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깊은 것도 높은 것도 넓은 것도,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를 찍어낼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행위와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천사도 끊어낼 수 없고 악한 사탄도 끊어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내가 개차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태양을 등지고 내가 백리를 간든 천리를 간다 한들 돌아서면 항상 내 뒤에 계셨던 것처럼, 바로 내 앞에 나타나는 그 태양처럼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주님에게서 벗어나봐야 얼마나 벗어나겠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질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무력화된 거예요. 이 범죄, 육체의 무할례란 말은, 그래도 범죄, 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선택돼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특별히 뽑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를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태어난 지 8일이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해야 되거든. 포경수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할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않았지, 본시부터 죄인이지,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다. 그래서 무할례로 죽었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와 함께, 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새 사람이 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하시면, 이건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무력화시킨, 십자가의 은혜가 무력화시킨 두 번째는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모든은 모든이에요. 어떤 죄는 사하고 어떤 죄는 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가져요. 내가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 믿을 때 내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구원해 주신 이것을 잘 지켜야지.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또다시 뭐랄까 또 다른 용서가 또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2000년 전이잖아요. 달려 죽으실 때 나를 생각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면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광섭 목사의 이광섭의 죄를 지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광섭의 모든 평생 지을 죄를 내가 끌어안고 지금 죽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게 아니고 내 미래까지. 주님에게는 나의 일생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120년이지. 요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60년까지만 용서하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구원해 준 걸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하면 안 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 일생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끌어다가 당신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형벌 받았다는 게 보통 형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죽으셨잖아. 살이 다 갈갈이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다 쏟으시고 심장까지 창 끝에 탁 건드려져서 심장이 터져서 물하고 피하고 고였던 것이 쫙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죽음을 그렇게 무게감 없이 대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져주셨다는 것을 이미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목사님 제가 가끔 포르노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그것도 용서하셨다고요? 예수 믿고 났는데 아직도 가끔 슬쩍슬쩍 보는데요. 제가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말씀하세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내가 남편에게 자꾸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어젯밤이 됐는데요. 내일 할지도 모르는데요.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버리셨다고요. 뭐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제 나이, 내가 출생해서부터 어느 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어떤 죄가 있었다면 그 죄까지 다 용서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일부분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 제가 거짓말했는데요. 제가 자주 거짓말하는데요. 제가 부모 속을 썩였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유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 다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나 누군가가 다 용서가 됐으니까 그냥 더 죄를 자유롭게 짓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힘을 받는 줄 아세요? 율법 때문에 힘을 받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죄를 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람 참 이상해요. 생각하지 마.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을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더 생각하게 될걸요. 지금부터 코끼리가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는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코끼리는 절대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 그럼 그다음부터 생각하지 않아야지. 다리 저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지. 다리 저는 코끼리를 절대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하면 안 돼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 말라 하면
더해지는 이상해요. 그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다 못한다. 그래서 법을 많이 알면 규칙이 많아지면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죄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게 죄죠. 근데 이 죄인 어디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게 사망이고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힘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마음도 멀어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성경도 안 봐지고 막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용서받았다고 확신이 들면 성경을 더 보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더 교회 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뭔가 죄를 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잊혀질 때까지 빙빙 돌아다녀요. 더 썩는 거지 그게. 그게 또 잠재의식으로 내려가서 그 죄의 죄의식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병으로도 나타나고 반항으로도 나타나고 별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지 않으셨다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키면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시면서 완성시킨 율법이 뭔지 아세요?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마피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니다. 마음의 율법도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을 거부하는, 구원자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수준은 너희들이 율법의 수준을 격화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큼만 얘기한 거야.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으면, 부모를 미워했으면, 부모를 반항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거야. 부모 죽인 거야. 그런데 마음으로 간음 안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은,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걸려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겉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범죄하고 있는 이것을 고쳐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아름답고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죄인인 탓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님의 의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 지켜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눈을 뽑아야 돼요. 오른손으로 슬쩍 이렇게 주인 사장 모르게 슬쩍 이렇게 10,000원 슬쩍 해서 이렇게 종업원이 슬쩍 넣었다 합시다. 그럼 오른손 잘라야 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범죄했으면 오른손 자르고 왼손 눈 뽑고 다리 자르고 교회가 거대한 사지 장애자들 집합소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자르라고 정말 뽑으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너 이거 범죄야? 이거 범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에게로 와. 예수에게로 와. 예수가 대신 하나님을 만족시켰으니까 예수 품에
끼어들어서 예수와 함께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예수 품으로 들어오는 것, 그 방법으로 구원 얻을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 방법이 유일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방식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용도가.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에게 와.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은 받았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지만 제가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수해요. 자꾸 화를 내요. 자꾸 남모르게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도 행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제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 하실 텐데요. 구원시켜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이 방금 죄를 졌고 내일 또 지을 가능성도 그때 기억할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여러분 답은 여기 있어요. 제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저에게 죄를 다스리는 것은 최고의 목표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목표예요. 그러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잘 지켜냄으로써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를 그냥 믿고 용서됐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뭐 해야 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들으면 죄를 더 안 지을 것 같은데 자꾸 실수하고 죄 짓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이상한 게 있다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완벽히 용서하셨다. 지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셨다.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면 자유가 오면서 그러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방향으로 가요. 율법을 치워버리면 오히려 죄를 더 안 짓는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찾으셨어요? 자, 지성을 집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라는 게 있어요. 죄의 힘이 있어요. 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죄 지어라고 사탄이 죄와 함께 내게 역사하면 그냥 그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안 해야 할 일을 또 자꾸 한다고요. 죄가 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 아래 있을 때 그래요. 율법 아래 혹은 율법적인 규칙 아래 있을 때 죄를 더 저질러요. 자꾸 의식을 해요. 잘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죄를 짓는 쪽으로 이상하게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저 그냥 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해보라는 것은 뭐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지금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자유가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나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상스럽게 죄하고는 먼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딴 거 몰두하지 않아요. 저절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사랑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내 일생에 뭐든지, 아니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때 자유가 오고 그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 여러분 가끔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매일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효했던 것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부모에게 반항한 것도 용서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이혼한 것도,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그런 말 하시면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미 용서가 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은 절대 흔들 수 없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인이 됐든 도적질이 됐든 거짓말이 됐든 이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님 용서해요. 어떤 사람 내 과거에 행한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운 거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풀려지지 않아요. 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는 제가 요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 금요일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정말 내 신학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오직 내 평생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진실이고, 내가 자유로웠던 방법은 오직 은혜였지. 내가 노력해서 조금 하나님을 더 만족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떤 것은 또 노력해서 하나님을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드렸던 그것으로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게 아니었다. 죄를 더 안 짓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오히려 더 짓게 되는 경험을 했었고, 반대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자유가 오고 오히려 죄에게서 멀어졌고, 내가 훨씬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영혼이 되었다. 이걸 내가 경험한 이것을 성도들이 혹시 방종할까 봐, 성도들이 혹시 선을 넘을까 봐 이것을 말 못하는, 그래서 조금은 균형이라고 하는 말을 빌미 삼아서 율법적인 것도 슬쩍슬쩍 끼워 넣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아야겠다. 주님의 용서를 빌미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제는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철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장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죄가 나를 주장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규칙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깨달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가 지금 되시나요? 좀 무서운 설교도 하면서 해야 좀 은혜가 팍팍 올까요? 당신 그 따위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래서 되겠냐? 이런 말 해야 막 여러분 이런 자학적인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야 여러분이 정신 번쩍 차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봐서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잘해야 된다.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뻐하시는 삶에 도달하는 방법은 결코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진다.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를 무한정 사랑하시고 무한히 공급하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나는 죄하고 멀어진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냥 그 땅에 광야에 남겨놓은 채 저만 가나안 땅에 있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좀 더 제가 좀 더 깊이 성경을 더 풀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력화시킨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자, 14절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면 항상 죄가 떠올라요. 하라 그래도 죄가 떠올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오늘 또 손님한테 시달리다가 기쁨을 잃어버렸어. 벌써 죄의식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또 상사를 미워하고야 말았어. 저 사람 회사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야 말았어. 이게 율법은 우리를 항상 죄가 떠오르게 만들어요. 왜?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들이미는, 그래서 나를 거슬러 항상. 거슬러 율법, 하나님 말씀 보면 이게 은혜가 되고 막 행복하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욕지기까지 입에서 나올 만큼 내가 당해서 저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껴안고 축복해주고 할 수 없는 내 처지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나를 거슬러.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가 돼야 되고 행복하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래야 될 텐데 거스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읽고 건너뛸 때가 이렇게 이해 못하겠어, 딴 뜻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에요. 이게 율법은 우리가 분리해요. 율법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겉모습만 멀쩡한 거야.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부부관계도 정상적인 것 같아.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정작 들어가서 보면 서로 얘기 안 한 그 쓰라린 아픔들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기까지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하고 부부 관계는 어때요? 행복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니까 그 나름대로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자식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긴 알지만 너무 잔소리가 심한 어머니야. 항상 간섭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괴롭고.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아멘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행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정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 자신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틀림없어. 다른 사람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말하지만 나는 이기심과 나만 아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 주님은 아시잖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항상 거룩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미움의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율법이라고,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잘하고 잘못하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버리셨고,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주고 형벌도 받으셨고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막 뭔가 막 주고 싶으시고 잘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시면서 또 도울 능력도 막 부어주고 계시고, 이걸 정말 믿을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이제 제가 예언적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좀 이렇게 전도사님이 안 본 사이에 한 번 와놓고 두 번 왔다고 표시를 딱 해고서 연락받고 왔어요. 근데 내가 알아봤죠. 한 번 온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한 번 온 걸 알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돌아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창백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내 앞에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내 앞에서는 얌전하지, 여기 그 꼭대기까지 차 있는 시한폭탄 같은.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가 상태가, 그 전에 네가 미국 가기 전에 나를 만났었는데 네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어요. 마약했느냐 뭐 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폭력적이었대. 어느 정도 폭력했는지 얘기는 자세히 안 해요. 쌍둥이인데 동생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자기는 그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문제가 많으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데리고 익명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누구라고 여러분 말해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는 후루쿠 쳐가지고 왔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지금 얘를 지금 돌봐주지 않으면 얘가 어디 가서 시한폭탄처럼 그냥, 오늘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냥 느닷없이 실탄 받자마자 옆에 사람 깔겨서 여러 사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버렸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게 마지막 나를 만나는 게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어요. 전 자살하려던 사람 몇 사람 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밧줄을 목에 거는 것도 총을 머리에 대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주의종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갔다가는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라 해가지고 지적은 했지만 들어와서 그다음 너 도대체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폭력적이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얘를 고치려고 정신병원에도 데려갔는데 진단에도 폭력적 성향이 있으면 그게 답이래. 그리고서 귀신 쫓겠다고 축사한다고 어떤 또 어디를 데리고 가신 모양이에요. 얘가 그대로 그냥 목사님을 이렇게 때려버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얘기해? 목사 앞에서 자기가 목사. 그런데 자기가 들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들은 율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제명에 못 살리라고. 그건 비슷한. 근데 어떤 분이 지옥 간다고 몇 사람에게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화를 내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폭발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때려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그 말씀도 제가 그에게 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그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다른 사람을 때린 것, 미국에서 사람을 때린 것, 한국에서 사람을 때린 것, 주의 종을 때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를 주님이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다 이루셨다고 말하니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얘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눈물을 주라.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갑자기 탁 땅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당황해서 말리려고 그러다가 이건 받아야 되겠구나. 이 아이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을 대신 전해준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하신 은혜를 전해준 목사에게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절을 4번인가 하더라고요.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무릎을 탁, 머리를 땅에 탁 박으면서 그 폭력적인 아이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4번을 절을 하고 가는데 산 거예요. 그게 산 거예요. 제가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율법을 들이대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더 큰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정신이 그런 것은 네가 부모에게 반항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로 점점 더 옥죄고 죄가 주장하도록 만들어버렸고 사탄이 그를 마음대로 끌고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거스르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님께서 지워버리시고 이런 건 없어.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처리했어. 지워버리시고 제해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또 다시 그 조각조각 난 걸 십자가에 목까지 박아버렸다. 이게 십자가로 다 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족하시고 잘못 지키면 주님이 나에게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겠다고 하면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구약 아닌가요?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도 율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얘기하셨고요. 주님은 율법 아래 들어가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외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100%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야만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건데 그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루어 놓은 것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의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의를 너에게 덧입혀 준 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율법 앞에 서시겠어요? 은혜 앞에 서시겠어요? 은혜로 서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율법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조직 안에 있으면 조직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됐다, 잘했다 기준을 제시하고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고 잘했을 때 칭찬도 하고 보상과 이 상벌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율법적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 통해서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모든 것을 만족히 여기시고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렇게 대하시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절대 율법 라인에 서지 마시고 은혜 라인에 서시기를 바라요. 아까 그 청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원래 복음의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목사도 찾는 거죠. 이미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상의 어떤 저주로 네가 이런 상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주님께서 그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저주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도 다 받으셨어요. 가문의 저주도 다 받으셨고 할렐루야.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저주도 다 주님이 가져가셨고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저주도 가져가셨고 질병도 가져가셨고 가난도 가져가셨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형편이 된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야? 이제는 지우세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신학은 이제 아직도 미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더듬어서 이쪽도 다시 살피고 다시 살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필 것이 없어요. 오직 은혜 아래서 살면 돼요. 그냥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증을 가져가고 있어요. 제 자신이 마치 실험 대상이 되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체득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체득하게 되실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점점 원활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복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요구할 거예요. 저도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렇더라도 죄의식은 갖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도 갖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더 악화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더 어긋장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교회도 옮겨버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인간의 눈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봐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율법의 기준으로, 규칙의 기준으로 봐지거든요. 제가 완전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도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도 뛰쳐나가지만 마시고. 저 점점 더 변할 거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 사람이 자비로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은혜의 힘이에요. 참 목사님 많이 변했다야. 그렇게 우리 아내가 자기 조카 전도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로 들어보니까 목사님 야 이모부 많이 변했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러고 앉았어요. 그 은혜의 힘을 말이지.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말이지. 저 아직 젊거든요. 유엔 통계로는 저 아직 청년기입니다. 79세까지가 청년이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장년이고 그 다음에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부터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율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율법에 쏘는 걸 무력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너 잘했어? 그래, 하나님 조금 기뻐하시겠구만. 너 그거 못했지? 하나님이 너를 좀 바로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율법이 작동하는구나 알고 은혜하러 빨리 가버려요. 아멘? 은혜 아래 줄 빨리 서버리세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무력화시켰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무력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랬는데 이게 사탄의 하부 조직이에요. 이게 사탄의 조직 명칭이 통치자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옛날에 로마에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경기장도 많이 가봤고요. 로마도 가본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을 일으키는 광경을 얘기로도 많이 들었을 거고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이방 바바리안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요. 대장을 끌고 와요. 임금하고 이렇게 기타 지방 호족들 전부 잡아 쇠사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심지어는 목에다 개사슬처럼 묶어서 줄줄이 꿰가지고 이제 이긴 로마 군대가 로마 시내로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 딱 외곽지대에 도착해요. 그럼 거기서 쉬기도 하면서 또 옷도 복장 갈아입고 또 군복도 새로 싹 입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그 승리의 이제 퍼레이드를 하기 전에 그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퍼레이드 로마 시민 그 대로를 가로질러서 황제가 계단 쭉 높은 곳에 앉아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꽃 뿌리면서 로마 시민들이 그냥 이기고 돌아왔다가 막 축하해주고 포를 쏘고 별걸 다 하거든요. 그러면 씩씩하게 로마 장군부터 이렇게 장교들 부하 쫙 지나가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포로로 잡은 적의 수괴들을 전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저쪽 나라도 정복했다. 로마가 저쪽 바바리안도 정복했다. 그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빌려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이렇게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정복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악령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무력화했다는 말이 뭐예요? 무기를 다 무장해제 시켜버렸다는 말. 갑옷도 벗기고 칼도 뺏고 투구도 벗겨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 왕권도 다 뺏어버리고 완전 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끌듯 끌고 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에 대한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 대한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참소하는 것.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욥기를 가서 보시면 1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욥을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거든. 저놈을 쓰러뜨려 버려야 되겠다. 저놈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야겠다. 결정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검사 노릇을 한 거예요.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5년형 때려야 합니다. 이 사람 사형 때려야 됩니다. 하고서 범죄자를 놓고 막 고발하는 역할이 검사가 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은 겉으로는 행동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욕하고 돌아설 놈입니다 라고 그 숨은 동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참소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공평하신 분이니까. 고발이 들어오면 반드시 법정에서 다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그리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자기는 병들어서 죽어가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했던 것은 참소예요. 참소. 고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있잖아요. 율법에 어긋난 것을 행동하고 있는 그것을 딱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고발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 저주가 가문의 대대로 노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하늘에 하나님 법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거기서 검사 노릇 더 이상 할 수 없음. 검사가 범죄자가 되면 검사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검사가 범죄자가 되면 더 이상 검사 노릇을 못해요. 근데 마귀가 검사 노릇하던 참소자 노릇을 하던 자리에서 자리를 박탈당하고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을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였거든요. 로마 법정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신 다음에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진 고통 고난 당하셨잖아요. 죄인이라고. 이 죄값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죄인이 아닌 예수를 누가 죄인으로 만들어 죽였느냐 물은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상위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사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때부터 무죄한 예수를 죽인 그 죄 때문에 영원히 검사 노릇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거기 괄호하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소의 대상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욥이 있었잖아요. 욥이 참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축복을 갑절로 주셨지만 욥이 망한 이유가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서 하늘에서 활동 검사 노릇을 못하도록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아멘.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우리 율법을 어긴 우리, 율법에 저촉된 우리, 그래서 전부 심판받아야 될 우리, 징벌받고 지옥으로 멸망당해야 하고 사탄에게 밤낮 참소당하고 저주받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죗값을 치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죄를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 다음 저주도 더 이상 내리시지도 않고, 화를 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만 바라보시는 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흘려주신 피, 내 대신 죽어주시고 형벌받으신 그 피값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참소도 받지 않고,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쪼르르 가가지고 저놈이 지금 상사를 뒤에서 씹었나이다. 그러니까 저놈을 저 직장에서 쫓아내야 되겠나이다. 주님 그래야 저놈이 정신 차립니다. 그렇게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예.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것만 가지고는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 그걸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다 없애주셨으니,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마귀의 참소도 받지도 않고 마귀의 공격도 받지 않아도 되고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적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마귀가 너희들을 여지껏 참소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겪은 거야. 마귀의 참소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귀가 더 이상 너희들 참소 못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를 쪼다로 만드시고 우리를 높이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받고 복받을 자녀로 하나님 바꿔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믿음과 동시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법적인 사건을 증거해야 된다. 자기에게도 증거하고, 야, 내 죄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화를 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만 원하시고 내 자녀가 한없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자녀들도 단다는 거, 그걸 주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증거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풀려지기 시작하고 굳었던 마음도 풀려지기 시작하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네 가지 십자가 한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우리의 적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사탄에게 다시 덧입혀주면 안 돼요. 무장 해제시켜 주셨는데 사탄에게 명분을 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귀에 이제 이게 끝나도 여러분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올 거예요. 또 사탄이 곧바로, 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참소 못하니까 우리를 낙담시키는 거예요. 넌 자격이 없어. 그건 이론이야, 이론. 이론이야. 너 죄 안 지려고도 죄 졌잖아. 또 벌써 다 소용없는 거야.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이러면서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증거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네가 무슨 죄를 갖다 놔도 그 죄들을, 그 모든 죄 중에 그 죄가 들어있다. 내 죄는 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 한 점 막힌 것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복을 내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믿어지는 이 받아들인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찾고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일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부해지기 원한다면 이 설교부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해지려고 해도 죄책감이 있으면 여러분의 부가 증가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이만큼밖에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만큼 복 누리는 것도 과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거야 라고 자신을 정해버리면 그 이상의 복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심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만큼 복이 시작될 것이고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겪는 거야, 이런 것도 집어치우세요. 내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이것도 다 치우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설교도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정저감을 주는 설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또다시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웃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에게 남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믿어드리지 못했다든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회개.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또 실수했네요. 주님 도와주셨는데 제가 깜빡 은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제가 또 함정에 빠졌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딱 끝내세요. 일어나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완전한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미 하셨으니 그저 나는 일어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향하여 더 나아갈 뿐이라.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다시 기쁘게 일어나서 걸어가리. 제가요 오늘 저녁에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 식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얘기는 못했어요. 뭘 낮에 주전벌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기도 했지만 안 가고 싶어요. 막 방에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나를 완전한 자연으로 만들어 주셨고 더 이상 나를 그 어떤 내 실수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하더라. 내가 당했는데 네가 왜 또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무 가슴을 울리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아마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조용하나 그랬을 거예요. 막 눈물을 참느라고 막 밥 먹기 전에 눈물을 참느라고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제가 서로 여러분 앞에서 낯빛을 변한할지라도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 남편 왜 저래? 꼴 보기 싫어.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그를 대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받을 것은 복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무한정 공급하실 거예요. 무한정 공급하는 길로 나아가세요. 무한정 공급하는 길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